전도서 7장 27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정직하게 지어졌다,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는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들이 변하지 말아야 함에도 오늘 어떻게 됐느냐? 위험천만한 세상 앞에서 수시로 그 선한 본성들이 인본주의 가치관 앞에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가치관이 왜 하나님의 선한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합니까? 인본주의 가치관 앞에서 왜 하나님의 선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자라고 불리고 맞죠? 근데 짐승 같고 올무와 그물같이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이 인본주의 사상 앞에서, 이 인본주의 세상 앞에서 우리는 늘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죠?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흥미, 교리, 권위, 가치, 능력, 자기 실현,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인본주의 사상 앞에 있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들 앞에서 왜 신본주의, 믿음의 가치관이 점점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가 인생의 시험을 보면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왕권을 치리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본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원하는 욕구,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그만큼 인간의 선한 본성이 하나하나 파괴되어 가는 것을 그는 절절히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한 본성들이 이만큼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오염에 처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한 본성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한 영향력이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하나하나 뭐한다? 타협하며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고 다 모든 것이 타협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세상과 타협합니까? 믿음은 타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는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앞에서 선한 자만이 인본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본주의,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과 그분의 진리의 가치관 앞에서 그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고 거룩하게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과 유혹과 포악함이 담긴 거짓 진리의 세상 앞에서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인간의 선한 본성인 거룩한 진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인본주의 사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본주의 사상과 싸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욕구들, 그 모든 것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거짓 진리와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본성, 거룩한 진리를 담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차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다크가 뭐예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놓은 것이에요. 거룩한 신성, 정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 정직이란 것은 올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눈에 보시기에 올바르고 공의로우며 위로운 자로서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뭐해야 한다? 올바라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완전 무결한 순결을 지켜야 하고 그분의 법령을 지키고 따르며 행하는 순종의 삶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직은요, 동사예요. 형용사.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그분의 눈에 들도록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목적이 있든지요,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차다크. 근데 우리는 뭐에 들려고 해요? 내 눈에 들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들려고 하는 인생이란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인정받기가 있다고요. 남에게 들려고 하는 거야. 잘 보이려고. 누구 눈에 잘 보이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인정받기. 여러분 절대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에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만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만족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눈에 만족이 되려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충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정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전합니다. 27절 상반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라고 전합니다. 여기에 라라는 보라가 있습니다. 보라, 라. 이 뜻은 주목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로서 바라보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눈으로 베푸시는 모든 자비로운 삶의 자리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든 저런 삶에서든 어떤 삶에서든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자비로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이라고 해서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영역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카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카르. 낱낱이 살펴. 언제나 애써 행한.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때가 언제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잖아요. 더욱더 애쓰잖아요. 그거 이루려고. 내 목적 이루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오늘 그 애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카르라는 것은
낱낱이 살펴라는 그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 현장을 주셨는가, 이 예배의 현장은 무슨 이유로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낱낱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함을 지닌 세상 앞에 거룩한 진리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뭐하게?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목하고 느끼고 이해하려는 애씀과 그 힘을 써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인생, 그의 인생, 지혜의 시험 가운데서 절절하게 느꼈다라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27절 하반절이에요. 오늘 27절 하반절,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헤시본이라는 이치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양함을 지닌 세상에서 인본주의 인생을 시험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치라는 이 헤시본은요, 결국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본주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시험해봤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시험하고 났더니 뭐했다? 마차 깨달았다. 역시나 다양함의 세상 앞에서 언제나 애쓰며 원했던 쾌락과 향락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이 목적에 그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다양성이 있죠.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저것도 누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양성을 가진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다양성을 가진 세상에서 내 인본주의 마음, 내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들 다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다라고 그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정직, 차다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정직이 없어요. 세상은 다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누군가를 괴롭혀야 해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세상이란 거예요. 정직이란 것이 없어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울과 같죠. 저울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란 것은 이 차다크의 정직이 없으면 절대 기쁨도 행복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정직이 보여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나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시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이 인간의 모습이어든 하나님의 뜻이어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요, 우리가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눈에 떼지 않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의 삶은 달라요.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내가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시선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못 이루고 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 이룰 것이 없는 것이 인본주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차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바울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모든 과정,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설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다양함을 가진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이 바울도 나름 누렸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가진 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요. 선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밧줄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 그가 가졌던 모든 것, 그의 지식, 명예, 그의 전통, 그의 삶의 자리 다 뭐다? 한마디로 시퀴발론, 배설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신 고상하고 탁월한 진리의 지혜일지라도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도 결국 뭐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가진 지식이요 고상해요. 아름다워요. 남들이 보면 와 우러러 볼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늘 남을 속이는 데 쓰고 남을 짓밟는 데 쓰고 나의 욕망을 위해 쓴다면 그건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그건 진짜 고상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야.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이 인본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선한 하나님의 탁월하고 고상한 것들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결국 배설물이 되게 만든 거예요. 가름하여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신앙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변질시키면 뭐가 된다? 이 십자가조차도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의 고상한 탁월한 신앙의 믿음으로 받들지 않으면 그 모든 믿음의 신앙의 자리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똥이 될 수밖에 없는, 여기 나오는 이 배설물은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오물이자 쓰레기 밖에 되지 않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듣고 따라가는 자,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채우며 영원한 진리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심고 얻어 나아가면 절대 손해볼 일 없는 영광의 이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의 이익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목하면 손해볼 게 없다고요. 근데 인본주의 사상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면 손해볼 게 너무 많아요. 얻는 것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 노동밖에 되지 않아요. 노동이 일이잖아요. 우리 일을 뭘로 생각해? 고되다, 힘들다, 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달라요. 감사가 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고상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노동은요 고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게 주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된 인생살이의 한 일부로 여기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다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그 고상함을 얻기 원한다면 손해볼 일 없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영광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전도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을 경험했다라고 전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생명의 가치를 찾으라고 전합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것도 찾고,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여기서 만족, 저기서 만족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솔로몬은 엄청난 왕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조아리며 바라보는 왕이었다고요. 우리 이방의 스바 여왕도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스바 여왕이 와서 뭐예요?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의 지혜를 나에게 파십시오. 그만큼 그 지혜를 얻고자 했던 스바 여왕의 마음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똑똑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만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가 인생의 생명을 찾았어요. 그 생명이란 것이 영적인 생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장수, 무한장수,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아주 뛰어난 의사들을 불러놓고요. 나에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대기업 가면요. 의사들 한 명씩 딱 붙어 있을 거예요. 뭐 하려고? 건강 지켜야죠. 자기가 세운 기업을 오래도록 유지하려고 항상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아프면 치료하도록. 왜? 그 건강 살펴줘야 되니까. 내가 세운 기업 누가 훔쳐갈까봐 딱 한 명 붙여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솔로몬 전도자도요.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얼마나 얻고자 했는지 그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여기에 천이라는 엘레프가 있습니다. 엘레프, 천. 이 천사람 가족 단위, 시족 아주 크고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갑절이나 넘치고도 초과하는 것들.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1000명의 사람이. 전도자 옆에 1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차다크, 정직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져도요. 그 옆에 정직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나에게 맞는 사람이에요. 나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 나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 나와 영원히 함께할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전도자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나에게 1000사람을 놔두고 한 사람을 찾은 거야. 나의 옆에 정직한 한 사람. 왕권을 가진 전도자가 누구를 찾겠어요? 한 사람이면. 결국 지도자를 찾는 거야. 감독자, 지휘권자, 군사력을 이끌면서 내 옆에서 어떤 전쟁에 나가도 내 옆에서 목숨을 바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찾았으나 과거형이에요. 찾았지만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식들 놓고 네 옆에 공부 잘하는 사람 놔. 친구도 잘나야 돼. 착한 친구, 못된 친구 놔두지 말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 내 옆에 사귀라고 이야기해. 뭔가라도 잘 나가는 친구를 내 옆에 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만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전도자는 그런 마음에서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의 정치적인 감독자와 지도권자를 내 옆에 수두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보좌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서포터하면서 나를 믿고 신뢰해줄 만한 한 사람. 내 옆에서 도망가지 않고 속이지 않는 한 사람 찾았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다윗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한 사람은 누굴까요? 수많은 감독자, 지휘권자, 수많은 백성이 있어도 그게 한 사람, 믿을 만한 한 사람을 찾았어요. 다윗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믿었는데, 그래도 믿었는데 그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가 도리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력을 이끌고 반항을 한 거예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아버지 다윗은요, 압살롬 첫 아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가 내 오른손이겠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지. 근데 어느 순간 뭐였어요? 반역을.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솔로몬이 본 거예요. 내 옆에는 진정한 한 사람은 나. 내 옆에는 누가 있어요? 찾은 1000명을 갖다 놓고 찾아본 거예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내가 다양한 세상 앞에서 이거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만족이 있어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찾은 것 같으나 만족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하나? 기쁘지 않은 거예요. 셀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이 환경을 보며 한마디 또 하나 던집니다. 28절 하반절에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는데, 여자는 이샤라고 이야기해요. 이샤, 즉 부인, 여성, 어머니, 이웃, 사람,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 결국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착하고 지혜 있는 여자. 이샤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하고 지혜 있는 여자는 뭐하다? 존경과 복과 명예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여자는요, 복과 명예와 그 존경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자 한 사람을 그 가정에 잘 들이면 그 집에 복이 임하고요, 존경을 받고요, 명예가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여자 잘 둬야 된다, 가정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자 하나 잘 들어야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잘 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평가. 왜? 여자가 꼭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유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는 복과 명예와 존경을 이야기해요. 그 솔로몬이 존경을 받고 복을 누리고 명예를 얻기 원해서는 여자 하나를 잘 둬야 했다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영광은 어디서 올까? 그는 그가 누리고자 했던 전도자의 쾌락과 향락과 그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찾고 찾았는데 여자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여자라는 상징적인 복과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했는데 나름 얻었지만 만족이 되지 못했다. 전도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솔로몬, 그가 왕권의 자리에 앉아서 육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700명의 왕녀를 두었어요. 그리고 300명의 후궁까지 두었어요. 몇 명? 1000명을 둔 거예요. 1000명을 곁에 두고도 그가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여자들을. 그 여자들, 1000명이라는 여자를 두고도요,
나를 존경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명예를 안겨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1000명이나 많은데 부모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지만 만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 이유가 뭘까요? 만족이 없는 인생은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인간이란 본성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얻어도 뭐하다?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만큼 늘 텅 비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 가운데 쓰었더니 공허했다는 거예요. 얻을 것 없는 텅 빈 인생. 결국 그는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좌해주고 자신의 영원성을 유지해줄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자, 2차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생명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잠언 14장 6절이에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여기에 명철은 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별, 구별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별. 영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전도자가 경험해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육적인 삶에서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장수요? 장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수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어요? 많이 살아야 기껏 100세예요.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본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가 딱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삶을 열심히 생각하고 그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살아봤는데 결국 인간은 영생이 없다. 근데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겠냐? 결국 하나님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방식 가운데 서면 생명이 보이는데 인간의 방식으로 바뀌니까 생명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 이것도 취하면서 오래오래 갖고 있어야지. 나 이거 영원토록 갖고 있어야지. 못 가져요. 왜? 인간이니까. 인간의 본성 가지고 이거 추구한다고 오래 갑니까? 여러분 이 꽃 하나 가지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키워서 내가 나 죽을 때까지 얘도 오래 키울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 얘도 언젠간 꽃다운 나이가 있는 거예요. 꽃에 든 나이도 있다고요. 사람 나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여기지 마세요. 꽃의 인생이 내 인생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요.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번 주에 우리가 목회자 수양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비자림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엔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또 한 번 새삼 느끼는 거예요. 줄기는 땅 밑에서 쫙 해가지고 나고 하늘 위로에서 뻗어가지고 다 웅겨져가지고 웅장한 거예요. 웅장한 거. 또 얼마나 컸을까? 몇 년을 자랐을까? 보면 제 나이의 10배는 되는 거예요. 제 나이에. 그만큼 오래도록 산 거예요. 이 나무들이. 나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 나무들은 100년, 200년을 살아가는데 나는 100년 살기도 힘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헛된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당치도 않은 거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라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를 꾸는 거. 허황된 꿈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가당치도 않은 것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없는데, 누릴 수 없는데. 우린 그런 욕심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전도자도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가 모든 누렸던 감각이 있어요. 눈, 귀,
자기가 느꼈던 미각들, 그들이 터치하며 느꼈던 감각, 모든 것들이 허무했다는 거예요. 만지고 먹고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삶의 자리에서 다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만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주시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마음껏 얻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이익이란 거예요. 영광의 이익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었어요? 내 노력? 내 열심? 구원 어떻게 얻었냐고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었어요? 내 노력 때문에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영광으로 우리는 얻은 거예요. 십자가 거저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헌신했고, 내가 헌금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 얻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도둑질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천벌받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이익을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전하여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거예요. 전도자는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없구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없겠구나. 내가 1000사람 찾아보고 100명을 찾아보고 내 앞에 수많은 사람을 도와도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나의 영혼은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만큼 인본주의 이익을 쫓다가 공허한 사망의 결과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진리를 쫓으며 생명의 가치들을 우리 인생에서 셀 수 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라고 전도자는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얻을 수 없는 것 가지고 누리지 마시고요. 셀 수 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이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직하게, 아까 사다크라고 이야기했죠. 정직. 그거의 동의어가 오늘 아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직하게 뭐라고 써있죠? 사람 보기에 올바르다는 것. 그 명령을 지킴으로 승인받은 것.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서 이는 보장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것은 보장받을 사람이에요. 이미 이는 보장받은 사람이야. 잘 봐도. 이 사람 잘 봐두려니까 이 사람은 내 눈에 힘받은 사람,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 눈에 합한 자 다윗이었어요. 이 솔로몬도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눈에 정직하게, 많은 사람들 눈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정직하게 마음에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즉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잦을 타고난 성품과 체질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체질을 가진 자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 하나님의 체질을 갖추지 못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인본주의 모습에 갇혀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령 안에서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충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절대 흠없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서든 정직한 길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서든 평가받을 사람이에요. 세상 어디에 가서도 평가받을 사람이에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도 평가받을 사람이에요. 그게 아샤르예요. 이해되십니까? 야샤르라는 이 뜻은요, 평가하다라는 뜻이 또 담겨 있어요. 동의어에. 결국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람들이 보다 하나님이 보시던 그 어떤 삶의 자리 앞에서 평가받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승인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걸 못 받은 사람은 뭐다? 인본주의.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 죄가 많네, 죄가 많네. 저 사람 벌 받아야 해, 벌 받아야 해. 평가 받는 거예요, 평가. 사람을 괴롭혔고, 사람 마음을 해쳤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을 벌 받아야 돼. 하나님 진노가 임할 거야. 그렇게 평가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승인받은 자. 너는 저쪽 가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 다른 말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그토록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마음 가지고 여기 가서 잘난 체 하면서 남의 인정받으려고 남에게 높임 받으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저기 가서도 순종하고 저기 가서도 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해야죠. 인본주의는요, 인정받으려는 욕심, 뭐한다? 높아지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낮아져야 한다는 거. 낮아져라. 네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높아지려고 해요? 먼저 섬겨보세요. 섬기면 높아진다니까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게 된다고요. 근데 왜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거야. 얻을 거 없다는 거야. 한 푼도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내밀어 많은 이들에게 돕고 도와주고 겸손히 나아가면 그들이 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없는 것도 갖다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느끼니까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장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야사르라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리 뭐한다? 많은 꾀를 있게 한다라고. 꾀들 샤본이라고 이야기. 인본주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둑질하여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라고 선하게 정직하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마음을 꾀하면서 내 선함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가치를 썩어지게 만든 거예요. 생명이 죽으면 뭐가 돼요? 딱딱하게 굳어요. 피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죽으면 돌덩이처럼 바뀌어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에 돌덩어리가 되면. 여러분, 그만큼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인본주의 얘기하면요, 잘 안 들어요. 진짜로 안 들어요.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인본주의를 딱 거울 삼아 딱 비춰보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썩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볼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부담스럽거든.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 그렇게 가는데 왜 자꾸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본래 인본주의 욕심의 결과물은요,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인본주의 욕심의 결과물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없는 것들,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의 결과물은 없다는 거예요. 허공에 있는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도자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뭐만 하면 바람 잡는데, 바람. 결국 3차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정직한 자의 길을 살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시편 84편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호브, 좋은 것. 호브라는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선한, 그리고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잊고 선한 길로 가르침 받으며 옳은 길로 나아가도 이 좋은 것이 없으면, 호부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고 선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토브라는 좋은 것은 다른 동의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좋은 언약의 땅이다 라고 말해요. 언약, 좋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으면 약속되어진 그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땅에서 떠나면, 선하신 마음에서 떠나면 그 약속되어진 땅에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밟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내 눈앞에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앞에 두고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정직하지 않은 인본주의 사상에 빠진 자. 그러니 우리 인생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강력한 세상 앞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져들지 않도록, 내 욕심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낱낱이 드려 그 가운데 서서 그분의 약속의 땅, 이 토부의 좋은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이스라엘에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도록 심겨진 거룩한 성품을, 이 다양함을 지닌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그의 다스림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삶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27절로 29절은 전도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만큼 위험하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될 수밖에 없고, 지혜를 가진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이고 짐승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전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하나님을 떠난 성품을 소유한다면 그 존재는 부정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성품과 고결한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오늘의 교훈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목하여 바라보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가치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찾으시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를 찾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신앙으로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의 땅, 약속되어진 좋은 땅을 성취하여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정직한 자 한 사람, 욥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은 자가 바로 욥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물이 날아가고 그 자식 둘이 죽었고 자기의 사랑하던 아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떠나버렸어요. 자기들. 그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절규죠. 욥에게. 근데 그가 인본주의 마음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서려고 더 노력했어요. 욥이 그렇게 했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는 복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실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직한 자가 바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 악에서 떠나고 그가 어떤 다가올 악의 구렁텅이, 인본주의의 마음, 정직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이 없는 정직, 그런 것들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정직하게 지어졌으니까. 그 본성을 버리지 마세요. 그 본성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못 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복을 세어 보아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셀 수 없는 복, 정직하게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올바르게 선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또 한번 야사르의 오늘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복의 자녀,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정직하게 지음받은 성도,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확증이 되기 원합니다. 부조적하고 불완전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르며
하나님 앞에 위로운 자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우리의 야살의 인생, 좋은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야살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